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앞에 뛰어놀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76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가슴이 무겁고 안타까워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광주 지역에 확산이 되는 바람에 유치원이나 학교도 또 좀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것 같고 교회들도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 2주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와 또 다음 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요. 그 이후에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아마 다시 지난주처럼 체육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가 물론 하나님이 이 온라인 예배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사실 우리는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때에 참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어요. 수많은 질문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로 궁금해서 구원받는 방법이나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궁금해서 묻는 그런 좋은 질문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 실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나쁜 질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런 질문들은 좋은 질문이죠. 예.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쁜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그 질문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너는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세를 누가 너에게 허락했느냐? 그런 질문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치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 맞느냐? 틀렸느냐? 안식일에는 다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틀렸느냐?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맞느냐? 틀렸느냐? 막 그런 질문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신고하려고, 고소하려고 그런 나쁜 질문들을 많이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었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 높은 단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단계가 어디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다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동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과는 달라요. 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에요. 내용만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의도를 떠나서 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요.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드셨는지 예수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뭐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니까 첫 번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이걸로 끝인데 예수님이요 두 번째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까지도 말해 주시죠. 묻지도 않았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왜 둘째까지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을 물은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지수로 따지면 두 가지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격으로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율법의 진수이자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이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잡다한 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 라는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자기만 안다는 거죠. 독선적인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맞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신 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진리가 그것인데, 진리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신이 있다, 다른 신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고요. 그것은 그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 종교를 우리가 이해해주고 이런 것과는요 다른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 맞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욕하는 거 어쩔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그들이 몰라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들만 아는 독선적인 종교다라는 것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른 그 어떤 계명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독선적인 종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만약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복지 사업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복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들, 기업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80% 이상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구제와 복지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기에서 손을 떼버린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진리, 이 복음, 이런 것들을 욕을 들으면서도 전하잖아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욕하는데 안전하면 될 건데 왜 전합니까? 욕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향해서 자기들만 아는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 세상은 말한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들에게만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목적도 그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하는 그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분명히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는 아닙니까? 이 말은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웃들을 무시하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요, 그랬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쏟아냅니다. 고백을 하죠. 그 말씀이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이 32절에서 33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나 그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간만에 예수님이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서기관에게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 말씀을 여러분 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서요, 뭔가 어색하다, 이상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의 대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했던 말들은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이, 그래, 너 역시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네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야. 너는 구원받았구나. 너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오늘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고 해야 어울리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았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야.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멀지 않았구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런데 그런 서기관, 말도 똑바로 올바르게 확실한 것을 말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아는 것과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고 제대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사는 것,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알고 말을 잘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설명을 잘 해내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말 잘하는 것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 삶도 그렇게 잘 살겠지, 잘 살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아는 것과 아는 만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도 역시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실제로 사는 사람. 때문에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아직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삶이 없으니까. 삶이 없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나라 인구가 몇 명이고 땅이 몇 평이고 뭐 몇 개의 주가 있고 그 주의 법은 무엇이고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해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였나 우리나라가 몇 개의 주가 있고 나라 크기가 얼마나고 이런 걸 몰라도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살지 않고 그 나라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거 기억이 나죠? 세리,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로서 민족의 원수이자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왔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서기관과 삭개오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서기관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였지만, 삭개오는 완전 그 반대였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라의 원수라고 생각되었던 그 삭개오. 누가 봐도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고, 누가 봐도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는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다르지 못했다라고 하셨고, 삭개오에게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삶이 있었어요. 그는 비록 참 민족들에게 좀 못할 짓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그동안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회개를 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말 잘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글이 대중매체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너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죠. 요즘 들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삶도 그렇게 살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말 잘하려고 애쓰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애쓰고요, 글을 잘 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표현해내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고 말은 잘하는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후자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머리에 있는 것이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진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에만 있으면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만 있으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많이 들었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이고요.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많이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고 내려와서 그것을 마음의 진정으로 믿고 여러분이 믿는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면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면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의를 반드시 지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를 사랑해 보고요. 복음을 전하라면 그 복음을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것만 많은 여러분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내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말씀 들었던 것을 잘 기억해서 복수 퀴즈를 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두 가지 답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둘째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첫째는 무엇, 둘째는 무엇, 이렇게 짧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대답을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혜롭게 반응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써보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수 퀴즈 잘 풀고요. 정답과 함께 인증샷도 우리 각반 선생님에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